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복된 하루,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 주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의와 거룩의 길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러오신 그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볼 때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강건케 하셨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며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풍성함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의 베푸신 그 인자와 긍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신뢰하며 사랑하고 주의 분부하신 믿음의 삶, 그 사명을 온전히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며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떠나고 없는 자리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죽어 이제 장사되며 그를 대신하여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자로 세우신다는 것과 둘째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물들고 그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는다는 말씀이며 그것을 미리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하신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 모세는 빼어내시고 그 혼란스러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에라도 머릿속에 떠올리고 싶지 않을 일들, 곧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멸망과 같은 일을 노래로 지어서 온 백성이 부르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시점인 만큼 매우 강한 부정의 부정을 말씀하여 주셔서 매우 강조하여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시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참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신명기 6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누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모를 사람이 없고 대놓고 불순종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행하지도 않는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노래로 지어 부르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요청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해와 판단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패의 사건을 볼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밤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누구는 주님을 비록 배반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멋진 믿음의 고백은 오간되었고 어린 계집종이 지나치듯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철저히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볼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예수님을 따르던 3년간의 그의 경험과 이해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몰리자 믿음을 저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이해나 어떤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믿음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과 19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 입장, 생각에 따라서 자기 선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비록 자기 경험, 판단, 생각들을 앞세우다가 흔들리고 비틀거릴지라도 마침내는 자기 생각, 경험, 판단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붙잡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일치되는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에 성취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의 관계로 나오기를 원하셔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한의 어려운 상황까지 몰아가시면서 바른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 모세가 안 보여도 혹은 앞으로 그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일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면서 또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고 나누는 이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으로 간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그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수종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본다면 동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역사와 같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감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생각하기에
광야를 자신들이 걸어왔고 그 경험과 얻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가나안 땅도 그렇게 취하면서 나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먼저 붙잡아야 할 바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그 앞에 더욱더 겸손과 순종으로 주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부르라고 명하신 그 노래의 내용은 가나안 땅의 우상의 그 무시무시한 능력을 너희들이 힘이 약해서 이겨내지 못한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생각, 욕심,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 도리어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의 은혜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를 어떻게 취하게 하십니까? 그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치러왔던 전쟁과 같지 않은 그런 전쟁을 이루게 하십니다. 과거의 경험들이나 현재의 상황에서 취할 그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겸손으로 충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현재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를 바라십니다. 내 감정, 내 상황보다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 또 2020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를 더욱더 앙망하고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승리를 얻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경험과 판단들, 생각들, 계획들, 그런 것들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려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구하면서 믿음의 충성을 이루는 그런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이루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을 맞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음의 충성과 겸손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이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를 더욱더 바라보며 주의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의 충성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2021년 교회생활 준비하는 목회팀과 당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충성으로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과 연말 연시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와 가정이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그룹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온라인을 통해서일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서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늘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전심으로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또 내 평생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